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만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신비로운 음식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나에는 하느님의 섭리, 인간의 믿음과 불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라는 이름의 뜻, 만나가 내려온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방법, 그리고 만나와 성체성사의 관계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탈출기 1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둘째 달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배가 고파지자 해방의 은총을 잊어버렸습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과거의 종살이를 더 나은 삶처럼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을 즉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광야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거친 뒤 광야의 땅 위에는 서리처럼 잘고 얇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는 만후, 곧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만나라는 이름은 이 질문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만나라는 말의 정확한 어원과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물질이었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나를 어떤 나무의 수액이나 특정 곤충의 분비물이었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는 사실은 만나가 하느님께서 광야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탈출기는 만나를 고수풀 씨앗처럼 휘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전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가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브델리움 같은 빛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았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삶거나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과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만나는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거두고, 갈고, 빻고, 익혀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양이나 맛보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에게 각자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양을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누군가가 혼자 쌓아두기 위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권고하면서 이 만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가 부족한 사람의 궁핍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섭리뿐 아니라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축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만나는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는 하느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필요한 은총을 한꺼번에 쌓아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고통을 견딜 은총,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은총,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엿새날에는 평소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렛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밤을 넘기면 상하던 만나가 안식일을 위해 보관할 때에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백성의 배고픔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쉬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자신의 노동과 능력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양식의 참된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하느님의 선물이었지만 그 선물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 한 오메르를 항아리에 담아 후대의 자손들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약궤와 관련하여 만나가 든 금 항아리를 언급합니다. 만나는 한때 있었던 신기한 사건으로 잊혀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느님의 자비와 계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난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주어진 순례의 양식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를 실제로 채워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 음식과 제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며 인간을 참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도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로 많은 군중을 먹이신 뒤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사람들은 모세가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주시는 분으로만 당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수님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라고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광야의 만나가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가르칩니다. 예표란 구약의 사건이나 표징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의 신비를 미리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성체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성체성사를 미리 가리킨 광야의 양식입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참된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가톨릭 교회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지니신 채참으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신다고 믿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과 맛은 남아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실체 변화, 라틴어로 트란스უბ스탄시아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평범한 상징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실제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해서 아무런 믿음과 회개 없이도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중죄를 지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통하여 화해한 뒤 믿음과 경외심으로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매일 청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청원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체 성사를 향한 갈망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만 배부르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5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기보다 오늘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의 선물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사람은 물질적인 양식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다섯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와 성체 성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족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성체 안에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바라볼 때마다 광야의 만나를 기억합시다. 그러나 만나에서 멈추지는 맙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옛날 광야에 내렸던 만나보다 더 크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소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 모시게 하시며 저희가 받은 은총을 굶주리고 외로운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